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옴을 또 감사드리고 또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귀신 아시죠? 귀신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죠?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서양에도 귀신이 있고 동양에도 귀신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가 예전 그 정서들이 있어요. 뭐 처녀 귀신, 뭐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항상 각인돼 있어서 귀신이 굉장히 무섭고 싫고 막 이래요. 사실 그렇죠. 귀신, 뭐 악령, 마귀, 사탄 같은 부류죠. 악한 영인데 굉장히 무섭고 나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 귀신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악한 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마귀라고도 하죠.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원리 가운데 있는지, 좀 이런 설교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관념적이지 않고 오늘 설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행복하게 되겠죠. 기쁨으로 차겠죠.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눌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말씀 먼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그러니까 가장 이제 발달된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게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그 가버나움에 이제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당신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이 예루살렘과는 항상 멀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당신은 금요일이겠죠, 안식일이. 예루살렘 유다로 넘어갈 수 없어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회당에서 누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공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본문 누가복음 4장 3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제 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복종했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회당에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하고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다 퍼졌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6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귀신이라는 그 악한 영이 한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악한 영의 본질은요, 한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자아가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한 그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어떤 본질로서, 어떤 원리로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성경은요, 이 귀신, 악한 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베드로, 페트라죠. 교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금방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말합니다. 자, 금방 베드로가 교회다 칭찬했던 예수님이 금방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또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마귀가 들어가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의 역사예요. 마음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귀신 하면 전설의 고향의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드라큘라, 달걀 귀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마귀의 역사는 생각의 역사예요. 생각의 영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에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또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울 왕 아시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그 사울 왕도요, 악한 영에게 시달려요. 그럴 때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수금을 키면 정신이 멀쩡히 돌아와요. 왔다리 갔다리 막 했단 말이죠. 요 부분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렇죠? 악령이 분명히 사울에게 있는데 또 하프, 이 수금을 키니까 상쾌하여 마음이, 그 정신이 온전해지고 악령이 그래서 떠난다 그래요. 또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악령을 부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령을 부리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악령이 움직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사탄을 대척점에 놓고 둘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 구조가 아닙니다. 레벨이 틀려요. 사탄, 악령, 이 마귀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 악령은요, 영이에요. 육체가 없는 영.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천사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근데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는 뭐냐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타락해서 쉽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마귀 귀신이 된 거고 그게 악한 영이 된 거잖아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마귀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저 사람을 해쳐라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어쨌든 마귀랑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위에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구절을 살펴보면 베드로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처음 세우고 태동이 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좀 이제 물질을 좀 이렇게 숨기니까 사탄이 왜 네 마음속에 가득하냐? 그래서 너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책망을 하죠.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어요. 그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전설의 고향의 이미지는 다 버리십시오. 네. 귀신 마귀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리와 본질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침투하여 우리 생각을 조정하는 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지금 쭉.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보면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는 능력도 있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배후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잘 주목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영에 대한 본질을 딱 정의를 내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이제 어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들고 드라키한테 내밀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생각과 마음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력이니까. 즉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마귀는요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줍니다.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만들어요.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것을 경계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우리 생각이요. 우리 마음이 이 부정적인 것, 악한 것에 쉽게 노출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죄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유혹받았냐면 사탄이 그게 뱀입니다. 옛 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뱀이 하와를 꼬드겨요. 미혹해요. 근데 그 원리도 그 하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미혹을 해요.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렇듯 죄가 어떻게 인간 역사에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살펴봐도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은. 결국 생각과 마음의 미혹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하와가 이 뱀에게 미혹을 당하기 전에는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디다 두셨냐면 동산 중앙에 뒀어요. 동산 중앙에 뒀다는 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언제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나무를 보고 한 번도 야 저거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이렇게 탐스럽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꼬드겼죠? 너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요 말을 뱀에게 듣고 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하와가 그 나무를 봤더니 그 전과는 다르게 보여요.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렇죠? 이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이 생각과 마음이 미혹당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회사에서 영상을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면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밑에다. 영상 밑에다. 근데 재밌는 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단 사람이 만약에 영상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라고 좋은 긍정적인 댓글을 달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같은 류의 댓글을 달아요. 거의 다가. 다 좋은 댓글을 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 영상 이게 뭐예요? 막 이상해. 막 이렇게 댓글 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 어떤 댓글을 달입니까? 다 부정적인 댓글을 달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그냥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올려도 몇 명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대하면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댓글 달면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미혹받기 쉽냐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이제 모함을 합니다. 흉을 본다 그러죠. 뒷담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모함하면요, 그 당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 모함한 사람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아까 제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보였다잖아요. 성경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그냥 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 대한 흉을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봤어요. 저 행동이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요. 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었고 그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혹당하는지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마음을 조종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악한 역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역사해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사탄인데, 이 사탄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지, 이런 설교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침마다 무엇을 하죠? 청교도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주중에. 저는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살펴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400년 넘게 종살이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계속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는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원망을 하고 또 얻어맞고 또 원망을 하고 또 징계를 받고 계속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만나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제 그게 그립네요. 좀 그것도 주세요. 먹을 것 좀 고기 좀 주세요. 이 원망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죠. 이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왜 원망을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왜 원망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말씀 살펴봤듯이 왜 원망을 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염시켰어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그쵸?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듯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요, 쉽게 주변에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 끼치지 말고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근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 이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지켜지지 못하면 그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 그 긍정적인 사고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다가 왜 불평했는지 봤죠? 다른 인종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사람들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 부정적인 것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죠? 하나님의 속성, 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평화로운 그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기에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런 부정이 아닌 긍정,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지체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그들을 교정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 원리로 살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속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면 여기도 전염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정적인 것, 그 악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딱 세우고 그걸 지키고 수호하고 그런 자들을 들어와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아까 댓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댓글을 이렇게 쓰면 그 부정적인 게 못 들어와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지금 청교도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우리가 날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모이고 또 지체들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를 나누잖아요. 신앙 고백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한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기준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워요. 뭐냐면 이것이 선이야라고 말을 하면요, 저쪽에서 그것은 네 생각이고 사람은 각자 관점과 생각이 다르니까 이것이 선일 수도 있어 라고 세상은 말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잖아요. 상대주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진리가 있고 참과 거짓이 있고 그 기준점이 있어요. 잣대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기준점과 잣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캐논이란 말 자체가 잣대라는 뜻이에요. 자로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긍정이야, 이것이 부정이야,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이걸 나누고 우리가 긍정을,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과 거짓, 또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나누고 기준을 잡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배워갖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 원리로. 마귀와 싸우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귀와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주문해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십자가 들고 뭐 드라큘라한테 이렇게 내밀고 막 하면 떠나갈 것 같고, 그 원리가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그 원리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는데, 그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마귀,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는 우리보다 엄청 세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면, 이길 수 있냐면, 마귀와 맞짱 써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되는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다 가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우리 삶이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매 시간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서 들어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생각이 들면 생각이 드는 대로 살고,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이 생각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살피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요. 그 배후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정말 잘 들어보셔요. 계속.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신앙의 여정, 서정이라고 하죠. 신앙의 여정이 쭉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에는 우리를 소명이라 그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게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을 받습니다. 거듭남. 그러면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칭의라 그러죠. 의롭게 됨을 받아요. 그래서 의롭게 됨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성화는 영화로 넘어가서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이라 그랬죠. 이것을 부르심이라는 말로도 써요. 근데 이 부르심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나눠요. 신학자들이 교리에서. 근데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왔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것은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중생과 회심으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결국.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요.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자,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더니 이건 죄라고 하네. 이걸 죄라고 규정하네. 나는 그걸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적 회개로 나갑니다. 그런데 복음적 회개는 달라요. 복음적 회개는 뭐냐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내적으로 비통해지고 비참해지고 심령이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내 비참함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요. 이것을 복음적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복음적 회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원의 서적 가운데 최초에는 부르심이 있는데요. 분명히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아야 되냐면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율법적 회개가 아닌 복음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자들만이. 그렇다면 이제 그 회개를 이룬 사람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도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면 이 내적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적 회개를 한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다가 왜 참된 믿음 얘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멘. 지금 귀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참되는 아니고 믿음이 있어요. 왜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지적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내적 부르심에서 복음적 회개에서 온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실질적으로 비참해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까지도 지식적으로 동일할 수 있으니까 왜 비참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이게 원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비참해져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말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야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며? 나는 죄를 짓네? 나 너무 비참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네? 이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과 반대돼. 그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아는데 그게 내 겉사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부합되지 않아서 힘든 거지, 단지 내가 죄인이네, 이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네, 이런 원리로 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단지 율법에 의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비참함이 아니라 그 죄의 속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에 대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그 사실로 괴로워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순종,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받고자 해요. 이제 교정받고자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대적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하는 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모든 원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율법적으로 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전도하고 이게 다 이 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복음적 회개, 내적 부르심,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겸비된 심령, 비참한 상한 마음, 이것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지 않냐, 종교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냐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겸비된 심령, 참된 믿음,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이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예. 우리가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계속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뭘 이렇게 나가서 행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해서 이 원리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자, 어떻게 점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아까 이방 것들이 들어와서 변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들을 끊어내고 단절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더욱 순전한 젖이라 그래요. 그것을 사모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이 교제, 말씀, 이것을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것을 정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겸비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그러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것들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아유, 요 이방인들이 와서 뭐라고 떠들어도 괜찮아. 내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아니요. 사탄 마귀는 요 작은 마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변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은 또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4월 마지막, 네, 이제 5월이잖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왜? 그런 것들에서 마귀는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규정해요. 성경이요. 이 원리를 알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고 죄라고요. 아니, 뭐 그게 다 죄야. 그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지. 아니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단계에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조종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아우, 그렇게 각박해? 그렇게 극단적이야?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됐고, 네,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요. 침노가 뭡니까? 싸워서 쟁취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천국을 원한다면. 천국은 물질과 공간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희락, 상태, 마음의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걸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부단히 공급받아서 침노, 싸우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끊어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신앙생활은요, 결코 여러분 녹록하지 않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사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 죽는 날까지 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서. 그러나 그 비참함을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율법적인 회개가 아닌 복음적 회개를 갖고 있는, 겸비된 심령을 갖고 있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또 우리의 싸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이 찬양을 누리게 하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까지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거 아시겠죠?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각과 사고를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초점을 두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온다면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아, 이건 부정적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과 속성과 부합되지 않은 이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 공동체를 해치는 말, 이런 걸 하고 있지? 바로 교정받아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만 이건 교정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이 생각이 왜 들지? 이 생각의 동기는 어디서 왔지?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생각이 들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왜? 그들은 기준이 없거든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거든요. 세상은 다 이 원리로 갑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선악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둘 다 섬기거나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그 섬기던 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이제 선택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택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조금 더 할게요. 자,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야.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각과 사고를 지키면서 또 우리가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길로 살아가는 원리가 돼요.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거룩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속성, 긍정적인 것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이 거룩의 속성을 말한 거예요.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자,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책에 거룩이란 책이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책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거룩이란 안전으로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또 이렇게 말해요. 거룩은 가장 많은 유익을 얻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전하고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이 삶이 실제적으로 가장 유익을 얻는 이 이생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거룩은 가장 즐거운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지? 이렇게 저렇게 재미없게 살지? 바보같이 살지? 근데 이게 가장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마음과 생각에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돈이 100만이 있든 건강이 얼마나 있든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미쳐 있어요. 항상 고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마음이. 이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하지 못해서. 근데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왜 속이고 또 속고 또 탐심을 이루고 미혹받고 또 미혹당하고 서로 그들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귀의 속성이 정확히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모든 자연인들,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겸비된 심령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 그래요. 마귀에서 났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본성이 뭡니까? 그 마귀의 욕심대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욕.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까?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뺏으려고. 이게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라고요.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마귀는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말씀이 기준이라 그랬죠, 제가? 기준이 없으니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야. 이게 진리야. 그래? 상대적인 거예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왜? 진리인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다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가 기준이라니까요. 내 것. 내가 기준이야. 내가 진리야. 말씀.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야.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근데 그 말은 뭐래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그 주권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교정받지 못한 자들도 아직도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쵸? 우리 다 마귀의 자녀예요. 속성상. 아니 바울도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내가 이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다 마귀의 자녀의 속성상, 겉사람은.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 그분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5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 자녀된 고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를 향하여 있대요. 주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우리가 긍정과 부정,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그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자아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네. 부단히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과 사고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실천적으로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생각 중에,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포착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먼저 생각 중에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훈련을 하세요. 계속해서 부단히. 자연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지 않아요. 생각 나누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들면 생각에 빠져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청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나눕니다. 근데 이 생각을 나눠서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이 힘, 이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이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게 먼저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나눴다면,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제 듭니다. 부정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들 때 어떻게 되냐면 시선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에 따리를 틀기 전에 마음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나눌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의 수단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씩 다 풀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 모르잖아요. 은혜의 수단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수단은 뭔지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결국 은혜의 수단은 뭡니까? 우리 개혁주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은요, 말씀, 성경, 그리고 성례, 우리가 성찬 나누죠. 이 성찬, 그리고 설교, 또 예배, 또 찬미. 여기서 찬미는요, 시편 찬송.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교제. 여기서 교제는요, 그냥 어떻게 잘 살았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서로 성도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것이 우리 개혁자들이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다. 즉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들을 수단으로 공급받아야 돼. 이것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돼. 주요 말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많아요. 수요일날도 모임 있고 금요일날도 모임 있고 토요일날도 모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예, 이것을. 자, 근데 이렇게 말해도 또 안 하시잖아. 뭐 한두 번 말했나? 하셔야 돼요, 진짜. 네,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제 생각 가운데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이 생각할 때 이게 딱 캐치가 돼요. 아,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다. 요걸 캐치해야 돼요. 요걸 캐치가 돼요. 예. 이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캐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 또 평안,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이 한번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아까 댓글 얘기했죠. 이것이 한번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커져요. 풍성해져요. 부정적인 것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유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평안이 넘친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만약에 이루잖아요. 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이대로 행하셔서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 기쁘고 마음이 지켜지고 행복하고 점점 성화가 되고 열매가 얻어지더라고요 라고 고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원리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사방에서 이제 소문이 나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가서 뛰두르고 호객행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이 원리로 살아갔을 때 변화가 되니까 그냥 내 삶이 기쁘고 평안이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이 된다니까요. 오늘 계속 그 말씀 했잖아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우리의 인상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로 좀 해서 이 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그 원리로 채워주세요. 그 원리로. 예,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를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5월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고 바라보면서 한 번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인지,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천국의 상태인지를 반드시 누리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